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영광송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둬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교독문 5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나는 주의 것들만을 생각하리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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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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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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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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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은 광대하시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목마를 때에 바위에 물을 내어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고 또 읽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은 국내 여러 상황에 불안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 자다가도 깨어 근실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 국민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신실한 후보가 선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남제일교회 권속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보배로운 말씀이 되었어 우리의 옥토에, 우리 마음밭 옥토에 뿌린 씨앗같이 우리 안에 굳게 자라났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풍파가 나날이 변하여 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 선교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보석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먼저 믿는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로서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 또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의 각오로 이번 기회에 온 성도가 협력하여 이웃 전도를 위해 제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열어서 사용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 형제자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정한 태신자들이 날마다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설령 전도하다가 당장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찬양대가 소리 높여 찬송 부를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손들,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산업단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 산당 각 기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여수 산달에 지지난주 안전사고를 일으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동일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남제일교회 성도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로는 44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한 절씩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이시로 말미암아 놀랐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그가 이 물로 그의 베풀을 명하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저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우리 삶의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한번 축복하실 때에 잘 따라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따라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지혜롭고 또 민감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카드 다 갖고 계시죠? 뭐 지금 펼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 이름을 적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적어서 함께 기도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적어낸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적어내긴 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뀔까? 과연 변화될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약간 그 삶을 아니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항상 그 생각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어떤 걸 딱 떠올리게 하시냐면 삭개오 이야기를 딱 갑자기 기억나게 하셔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다시피 했던 그 인생도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딱 만나주시니까 순식간에 바뀌는 그게 바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돼서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낙심하지 말고 가끔은 부족한 저처럼 바뀔까? 믿을까? 돌아올까? 이런 의구심이 싹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우리 각자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좋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시리즈 사도행전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계속 하다가는 우리 올해 우리 주제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와 관련된 본문을 너무 늦게 다룰 것 같아서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나누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하겠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과연 바뀔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과연 바뀔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봤고 굳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과연 바뀔까? 이런 의구심이 들만한 사건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바뀐다. 이게 좋은 증거들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또한 그 증거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잘 되어 있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신 것이 아니라 밥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바꾸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마치 멱살 끌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억지로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또 기다리게 하시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꿀 거야. 구약 성경의 내용은 불가능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계획이 드디어 실현됐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단계 성장하긴 했지만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저번 주까지 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음식 문화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먹으라고 하니 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해요 라고 그 전통에 사로잡힌 그 굳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깨끗한 것이야 라고 외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올 테니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 바로 저번 주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진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제 드디어 10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어도 10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을 걸어서 베드로 일행이 이제 고넬료 가정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하는 태도를 보면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고넬료가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이죠. 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힘을 입어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회에서 권력은 어마어마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앞에 그냥 겸손하게 무조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도 참 귀한 태도가 보이죠. 26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그 환대를 그냥 가만히 누려도 될 건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더 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자신을 더 과하게 오해할까봐 오해를 끊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라고 설명하면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 28절 중간쯤에 있는 위법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께서 말은 하지 마시고 상상해 보시는데, 저를 포함하여 교회의 목회자가 절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뭘까요? 만약 어떤 목회자가 그 일을 했다면 다들 충격과 공포와 함께 혐오감까지 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상만 하십시오. 상상만. 그 어떤 일, 지금 만약에 권혁규 목사가 그랬다던데 다들 막 충격에 빠져가지고 웅성웅성 막 괴롭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교회 옮겨야 되나? 이렇게 심지어 혐오감이 생길 만한 어떤 일을 상상하신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 위법인 줄을 하는 그 표현이 그것보다 사실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지금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28절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뭐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교제하며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충격과 공포와 혐오스러운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인데,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하셨던 신앙의 과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게 뭔 일인가, 대체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과외, 그 교육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그 신앙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의 내용입니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똑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 겁니다. 정도의 차이, 영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겹도록 들어왔던 어떤 그 논리적인 문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이해하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또 성도님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또 참 한계를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태도 가운데 그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단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납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 혐오하는 일, 이방인과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혐오할 만큼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29절에서 본 바와 같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펼쳐가십니까?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그 어떤 청년들하고 그 예전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게 고민하면서 저도 마침 그때가 고민이 됐던 때라 제 답답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차라리 아브라함은 혜택을 본 사람 같아 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리라. 이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내가 너를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만약 보여주신다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뭔 일이 있어도 다 인내하고 감당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 아직 그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 맞춤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더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맞춤 교육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답답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기다리고 있어. 이런 계획을 들려주신다면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견딜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그 참 막막한 삶을 사는 청년들 여기 몇 명 있는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풍랑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내가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이렇게 할 역할이야 라고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믿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한번 건너야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저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나 하나 때문에 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 단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야 겨우 이렇게 깨달으면 감사할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찬양의 그 찬양대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따라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잘 몰라도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하게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베드로가 뭔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으로 갖고 있었던 크고 높은 그 벽, 이방인에게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 그 혐오감이 깔려있는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자,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 누구도 입 밖으로도 낼 수 없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열정적인 수제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베드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을 훗날 언젠가는 다룰 본문이지만 오늘 이 고넬료와의 만남 사건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가 아닌 여전히 유대인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초대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훗날 마음을 바꾸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변화의 첫 시작을 유대주의,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베드로를 끌어다가 바꾸고 등 떠밀고 계속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그 외모, 어떤 종족이나 어떤 그 출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35절 각 나라 중 이제 이게 이 말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 포함하셨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평생 처음으로 이제 일어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존재,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혐오스럽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이 당신들 같은 이방인도 우리처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소라고 깨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국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시킨 이유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주실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계획이 뭡니까? 철저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여러 기적들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특히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의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제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6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지금 자신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경험했던 그 기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거는 본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46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일이 일어나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이방인 가정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은 부정적인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한계가 깨어지는 정말 긍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4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없어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물론 다른 부분들의 일들도 복합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됨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이전 사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시선 안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성령께서 유대 땅 곳곳에 일하시니 그 사람들이 또 함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 또 하나가 되고, 근데 정말 뛰어넘기 힘든 그 벽,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어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때부터 이방인도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뭐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그 산이 이방인이었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에서 그 지옥에 불을 지피는 땔감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창세 때부터 그렇게 예정했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복이 되리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너희들을 통하여 훗날 이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그저 어떤 상황,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에서 딱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존재예요. 거리가 멀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의 대가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대신 뭘 주셨냐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전가하시면서 너는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나를 믿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언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8절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불화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친밀하게 더 이상은 갈라놓을 뭔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되신 그 사랑 때문에 목자는 사랑하는 양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어지는 직분,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은 여러 사람들 또 그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다 던져버렸던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최초에 세워진 우리 나라의 그런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일하라.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함께 자동으로 이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와 하나 될 수 있는 확률은 0%였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 일을 받아들일 확률 또한 0%였지만 베드로가 또 그 일행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가서 초대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에 모두가 갑자기 그래요? 그럽시다 라고 하지 않고 다들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함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때로는 서로 부족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나머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뻔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단락 짓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갖고 계신 강력한 소망이시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실 거의 없어요.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그다지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강력한 소망만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맺어진 인간관계 안에서 그냥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진짜 하나됨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됨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 저부터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딱 멈추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단락으로 하나됨에 대한 마지막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됨에 대한 숙제를 주셨어요. 동시에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됨이 어떻게든 실현되지 않도록 갖은 유혹과 방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의 하나됨을 이 시간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기존 관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배워갑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한 11개월 온지 11개월 정도 돼서 아직 멀었어요. 아직 저는 한남제일교회를 대상으로 보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고 따라가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남제일교회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서로 관계가
맺어져 계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마 잘 아실걸요? 뭐 가족만큼 아닐 거고 또 본인이 본인을 아는 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는 이미 충분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새 가족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미 한남제일교회는 기존 관계가 똘똘 뭉쳐져 있을 정도로 이미 맺어져 있다. 기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하나됨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이제 서로 대충 알아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라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익숙함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익숙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됨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왜 교회들이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고 아니면 남아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정말 하나됨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정말 기를 쓰고 방해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나? 생각하는 순간 이미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바뀌면 교회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정말 치밀할 정도로 우리 안에 끼어들어서 성도님들 마음에 서운함을 새겨요. 억울한 마음을 새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이 평생 안 잊어져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말은, 그 분위기는, 그 감정은 평생에 가도 안 잊혀져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임과 동시에 악한 마귀가 키를 쓰고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 안에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살 뿐이지 절대로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남제일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됨에 완성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숙제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숙제가 계실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그래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아니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손에 놀고 있는 모습이니까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한 대가가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인내하고 네가 먼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말 그 귀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 안 그러실 텐데, 제가 청년 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상처를 받은, 서로 쌍방간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수원시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여러 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부흥집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가고 싶습니까?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길을 쓰고 그냥 저를 그냥 끌고, 가고 싶지 않은데 저를 끌어다가 앉혀놨는데, 제가 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냐 하면,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제가 일부러 예배를 안 드렸어요.
진짜 악한 짓 아닙니까? 일부러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찬송도 안 드렸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도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저 구석탱이에 박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말씀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데 있죠. 제가 뭐 기도할 마음이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다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갑자기 바꾸시는데 제 입에서 막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고 막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제가 마음에 불편하고 그거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그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먼저 당신을 사랑한다. 뭐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용서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던 권혁규 신학생, 권혁규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시니 그렇게 화목함이 힘든 그 사람에게 스스로 먼저 연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축복의 말을 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렇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험한 정말 성경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향해 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땐 사울이었죠. 악한 짓을 했지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거부했어도 품을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다가 제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제가 바뀌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상처, 관계 다 문제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다 문제가 없어요. 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먼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딴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왜 가능하냐면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었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순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를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를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섬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서로 익숙하시지만 그 익숙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짜 하나 되는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 때에 옆에 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부터 잘할게요. 예, 약속했습니다. 우리 나부터 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는 기존 관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교회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자는 거예요. 미리. 지금 우리 교회 기존 성도님들이 다 익숙하게 계시고 뭐 가끔씩 교회에 한번 이렇게 탐방처럼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직 정착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근데 정착하시는 분이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실 때에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그냥 딱 답만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이건 통계 한국교회 통계예요. 지금 특히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숫자만큼 가족처럼 서로 가까이 서로에게 익숙할 수 있는 대형 교회처럼 뭐 수천 명 돼가지고 모르는 성도들이 막 엄청 많으면 그 안에 그룹이 생기지만 우리 교회처럼 그냥 다 알아요. 다 알고 그게 익숙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새 가족이 오시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기 원하지만 인간적인 답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 익숙함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계 안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밀쳐내요. 그래서 다른 한국 교회의 이 고질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열심히 새 가족에게 열심히 마음을 열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은 참 신비로운 존재라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마음을 상대방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이 한남제일교회 성도가 된 그런 모태신앙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수년 내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의 존재. 정착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더 그래요. 이렇게 관계를 잘 안 여는 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새 가족이 오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새 가족의 입장은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딱 와서 앉았을 때 다 생소하고 사실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게 1주, 2주, 3주, 4주 계속된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진짜 하나됨, 한 가족으로 맨날 말로만 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 성경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아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다가가게 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그 모습들을 뛰어넘으려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성품이 타고나가지고 누군가 오면 막 가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오지랖 푸는 것처럼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품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까랑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웃음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드리면서 주보가 없으시네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제가 뒤에 비치된 성경책을 갖다 드릴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도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 특히 무선주공 3단지 옆에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곳에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매로 보내주실 때에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미 구축된 관계에 굳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환영하고 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릇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을 잠시 마무리하지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또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계속 반복된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이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그 핑계도 우리가 대지 말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에 더 열심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특히 오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외부적으로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뻔한 주제, 너무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너무 소홀해질 수 있는 그 주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됨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천국처럼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긴 했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영원히 그 모습을 지속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부터 잘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나로부터 교회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다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기에 이 지역사회와 이 그 세상 가운데 다른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은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때에 주님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정하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건축헌금, 또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또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다양한 주일 예물과 여러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과 영육의 강건함의 복과 하나님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오미크론이 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야 작다고 하지만 숫자가 많아질수록 중증도 환자들이 늘어나면 여러 불편함이 있고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먼저 좀 부족한 그 환경이긴 하지만 예배 실황 중계를 이제 매 예배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시다 하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네이버 밴드 앱으로 들어오시면 항상 예배 시간에 그 실시간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함께 동참하시고,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오시게 되더라도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맞는 그런 예배 문화를 또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좀 엄수하셔서 가급적이면 교회 오시면 서로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또 친밀하게 있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함께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한 번 더.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을 보이고, 또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방문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또한 환영하기로, 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